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땅의 일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 땅의 일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진 존재인지라 이 땅의 일에, 세상 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땅의 일은 비단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나 이상을 실현코자 하는 정치가나 심지어 신앙을 추구하는 성직자라고 할지라도 자칫 땅의 일에,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그런 땅의 일에 대하여 꼭 성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땅의 일을 추구할 때는 잘 되기를 바라죠.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점점 탐욕의 마음은 커져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없음에 우리는 점점 허기짐과 공허함 속에서 기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요.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실감과 기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1장에서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기쁨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그런데 3장에서는 이 땅의 일로 인해서 또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기쁨을 잃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 언제 우리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 정말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듯 싶습니다. 그것은 땅의 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그보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땅의 일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라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금 세상의 일로 인해서, 땅의 일로 인해서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땅의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육체의 어떤 표였습니다. 이건 분명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이미 태어나자마자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도 그 뿌리는 할례에 있다고, 그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기들처럼 할례받지 못한, 자기들과 달리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인이 된, 개종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자부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런 사람이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얼마나 제대로 믿겠어, 좀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히려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할례를 주장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개처럼 탐욕에 가득 찬 마음이 있음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개들은 개같이 행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이 예쁜 애완견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가장 천하게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분 비난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냐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더러운 고기를 찾아 먹는 개처럼 유대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이 있는데도,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복음을 경시하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행악하는 거짓 선생들을 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율법의 행위를 하나를 더 얹은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아니, 믿음 위에다가 복음 위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를 율법을 더 얹었으니까 얼마나 더 종교적으로 대단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실상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할례조차도 자칫 땅의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땅의 일에 불과한 이 거짓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그 할례는 땅의 일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손할례당인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고 했죠. 사도행전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보니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이나 이쪽에서부터 이제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적 요소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어리석은 가르침을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했던 그들, 사실은요 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종교적인 것 같지만 땅의 일에 연연하는 모습이다. 이게 그 땅의 일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땅의 일에 연연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땅의 일을 초월하지 못하여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죠. 그 말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이 또 내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신비 속에서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땅의 일이 개입되거나 땅의 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그냥 목사로서 주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목사인 저 역시도 교인 숫자에 연연하게 되고 교회 건물에 연연하게 되고 교회 헌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성공담을, 그런 이야기를 막 듣고 있느라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제대로 목회 못하는 것 아니야? 자괴감이 들면서 목회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땅의 일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사실은 땅의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도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일이 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기쁘고 행복했던 날은 어쩌면 교회에 오실 때 큰 헌금을 들고 오셨던 바로 그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처럼 행복했던 때가 여러분 있으셨는가요? 큰 헌금, 제법 큰 헌금을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금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게 생각이 들지 않으셨는지요? 헌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헌금의 액수조차도 이 땅의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 헌금의 숫자, 이 땅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그 말을 내었지만 예수님은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칭찬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과부가 두 랩돈 아주 작은 동전을 바쳤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헌금 때문에 기뻐하신 이유는 전혀 이 땅에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의 어떤 그 영적인 마음,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적인 것에, 이런 육신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뿐이겠습니까? 헌금 생활뿐이겠어요? 예배 생활은요? 기도 생활은요? 봉사 생활은요? 또는 교제하는 그런 활동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땅의 일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체면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체면 문화. 남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또는 뭐 장로님이 보시니까, 교인들이 보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오늘도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만약에 예배 안 드리면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영적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땅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스트레스가 되고요, 기도가 부담이 되고, 봉사가 노역이 되고, 교제가 억지가 되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정말 종교적이라는 포장 속에 정말 육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땅의 일에 대한 가치를 배설물과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집요할 정도로 할례를 강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할례는 기본이야. 그거는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할례는 기본으로 해야지. 할례를 강조하고요, 율법을 강조하고요, 한마디로 혈통적 유대인임을 아주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일까요? 그런데 본질이 아니죠. 그럼 그런 가르침을 성도들이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까요? 지금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부담감이 들 거예요.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점점 마음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 아버지도 좀 유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막 그런 마음, 속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부담감에 빠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육적인 일들, 그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을 잘하기로 말한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자신도 자랑 대열에 뛰어든 사람처럼 자기 자랑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는 것일까요? 땅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경쟁심에 나는 더 큰 것 가지고 있다, 지금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는 이제 그런 것에서 뛰어넘었다고, 그걸 뛰어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일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이 그것도 부족했다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 흠없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부족해서 뭔가 각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각박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라도 죽여서라도 나의 어떤 신앙의 의를,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좀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회심전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기쁨이,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못 만난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유대교의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이게 땅의 일이었구나, 땅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육의 일이요 세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음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도 그런 점에서 좀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고의 틀, 돈 많이 벌면 좋지요, 자랑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지요, 자랑하고 싶겠죠. 출세하면, 성공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땅의 일에 불과하구나, 이건 세상적인 일에 불과하구나, 이걸 분별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것에 가치를 두려는 마음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무슨 다이어트 할 때만 나 음식 안 먹을 거야, 이것만 절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너무 이 땅의 일로 일이 일비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절제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구나, 이제는 좀 절제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절제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마음을 절제하는 것, 그러므로 땅의 일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땅의 일을 뛰어넘는 하늘의 일로 인한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를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 보면 여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길 뿐더러 또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또 배설물로 여김은, 이 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헤게오마이라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숙고하다, 여기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카운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계산을 마친 것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은 땅의 것이니까 땅의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이게 값어치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했던 것들, 바리새인으로서 했던 것들, 그것들 다 땅의 것에 불과했구나, 그거 하찮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진리의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을 만나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요, 가치의 기준은 의였습니다. 의로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는 정말 종교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처음에는 땅의 일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행하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있었는가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점점 더 불안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를 얻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서슬이 시퍼렇게 돼갖고 스데반 집사님을 그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얼마나 지옥 같으면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여러분, 그 심령이 어떤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쫓았는데 이게 육적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의 일이 되었기에 그는 기쁨을 잃었고 오히려 마귀의 얼굴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참 진리, 참 가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진짜임을 깨달았습니다. 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얻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구나.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이 아마 펄쩍 뛰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는 정말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다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큰 기쁨을. 그래서 바울의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는 것에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들, 종교적인 삶, 율법외로의 복종, 그의 조상의 종교 즉 유대교를 방어하려고 했던 열심,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막 발버둥 쳐서 내가 의로움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지옥일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는 땅의 것에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가지려다가 그 땅의 것을 얻지 못하니까 속상해하고 공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그가 땅의 것만 추구했을 때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서 자기를 막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는 질질 끌려가는데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자기를 해방시켰다고. 그래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해방시켰노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다 계산해 보아도 그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것들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로움이라는 것이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정말 의로움을 얻는 것,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가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그 도착점은 여러분 천국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고,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다른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른 것은 다 땅의 일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육신적인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참 행복을 느낀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정말 내 인생의 참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삶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 보화를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전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이 있었어요. 아마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정말 장만한 밭일지도 몰라요. 땅의 것이잖아요. 그 땅의 것, 거기에 올인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그 보화,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는 뭐 그 조그만한 그 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라도 하나 살 수 있는, 한 1,000억짜리를 살 수 있는 그런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 귀하게 여겼던 것,
그 밭을 판다는 거예요. 파는데 우리는 그러죠. 아유, 그 밥 팔면 어떻게 아깝게, 그거 밥 팔면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 걱정하는 그런 땅의 것은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팔았더니 오히려 더 큰 것이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천국의 것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추구점은 달라진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면서 교만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여러분 샘솟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샘솟는 그 기쁨,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물론 누구 살면서 불안할 때도 있겠죠. 염려되는 일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그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것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참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요즘 박 목사님과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시면서 이런 간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끔찍한 재앙을 경고하는 책인 줄 알았는데 기쁨의 책,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들, 그 교회들을 대부분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또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끔찍한 재앙이 임함으로 이 지구는 끝이 난다, 이제 그런 것으로도 이제 읽혀지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참 무섭다. 요한계시록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근심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지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럼 나는 그 재앙을 내가 받아야 되나, 이런 염려,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그 기록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기를 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앙이 있을 텐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면 복이 있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을 가득히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것도 일부분이겠죠. 아주 작은 일부분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합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생활까지도, 사실 우리가 종교적인 이 생활, 신앙생활까지도 이 땅의 일들과 연결지어서 거기에서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주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영적인 목적을 앞세우면서도 실상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돈 잘 벌기를 원하고, 병 낫기를 원하고, 자녀가 출세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찌 보면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를 계산해 보니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 땅의 것, 물질적인 것들은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깨달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 주와 객이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땅의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관심은 더 땅의 것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된 사람들도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불행해지거나,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땅의 것을 얻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잃어서 불행해지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발견했다. 나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발견했다. 하늘의 것을 발견하고 났더니 땅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소위 말하는 땅의 것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로 출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었고 정말 망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자기 마음속에는 기쁨이 지금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바뀌었으니까요. 땅의 것을 추구할 때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땅의 것 좀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는 조금 인상 찡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다가도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샘솟듯이, 샘에서 물이 퐁퐁 솟아오르듯이 내 안의 기쁨,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뛰어넘는 하늘의 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자꾸 땅의 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합니다. 좋은 대학에 취직하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합니다. 돈 많이 벌면 기뻐하고 돈 못 벌면, 아니 잃어버리면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출세하면 기뻐하지만 자녀가 출세하지 못하면 굉장히 원망합니다. 모든 일이 다 땅의 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땅의 일을 뛰어넘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립시다. 이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1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영원한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에 의해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의해서 정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